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274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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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건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여기에는 첫째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요. 이 일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사건. 사건의 주체가 누굴까요?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인 경우가 우리가 생각할 땐 100%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욥을 시험한 건 누구예요? 욥을 시험한 게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죠. 아무 데나 하나님 갖다 붙이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걷기 시작을 하고 이제 막 지호나 이석이나 막 뛰어다니고 뭐 샛별이 한별이 문별이도 보니까 뭐 언제 이렇게 컸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돼요. 언젠가 한번 가는데 계단 안 올라가는 데를 발 하나 올리려고 이삭이가 막 노력했던 사진이 있어요. 한번 올라가려고 막 해보는데 근데 똑같이 이수도 가재요 계단. 그리고 계속 올라가지. 근데 안 붙잡아주면 넘어지겠죠. 근데 아이들이 가는 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걸음마 훈련시키려고 계단으로 자꾸 끌고 다니면 애가 어떨까요? 짜증낼 것 같아. 근데 올라가자니까 올라가고 내려가자니까 내려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이래도 내려가지. 젊어서 좋다 그랬어요. 한참 젊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사단이 시험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고난은 연단이라는 거죠. 연단.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중간에 너를 시험하사. 이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항상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테스트. 우리가 볼 때 이제 어려움이라는 일들은 보면 그냥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오늘 보면은 늘 편안하다 어떤 막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죠? 복잡하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일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건 너머의 일들을 한번 보자고. 자, 우리가 욥이라는 사건이 있지만 욥의 사건을 만약에 기록하지 않은 욥의 사건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욥이 이렇게 고생스럽지. 저건 뭐 잘못했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욥 사건 상황 속에서 한 단계 뛰어올라 영적 세계를 보니까 사단이 시기했고, 항상 우리가 잘 돼도 좀 사단이 시기할 정도로 잘 되면 좋겠어요. 그죠? 사단이 깜볼 정도로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시기할 정도로.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한번 사단이 시기할 정도로 잘 돼 봅시다. 그쵸? 이왕 잘 되면. 사람이 잘 되면 누가 시기해요? 사람이 잘 되면 누가 시기해요? 사람이 시기하죠. 사람이 잘 되면 사돈이 땅을 사면 누가 배가 아파요? 사촌인가요? 사돈인가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배가 아프다니까 누가 사촌이 땅 샀어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기하는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제가 이들을 가만히 보면 참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시기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이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사울한테 들어왔잖아요. 사울이 너무 멋있어. 이뻐. 좀하는 게 아주 잘해. 골리앗도 이겨줬지. 전쟁에 나가면 이기지. 백성들한테 칭송받지. 신하들한테 존경받지. 뭐 빠질 게 없어요. 내 사유예요. 제가 내 사유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백성들이 사울은 전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속에서 잘 들었어야 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 생각하고 다윗을 만만히 보지 말지어다. 그랬으면 시기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기가 넘치니까 영적 병이 들고, 신기한 거예요. 이 테스트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테스트에서 느낄 수 있게 돼요. 때로는 사람이 시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낙담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망이 돼서 좌절이 될 수 있겠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만 있냐 이거예요. 이 테스트 속에서 너무 별로 안 좋은 거 이쪽으로 많이 써놔서 바꿀게요. 자, 그죠? 시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낙담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망과 좌절이 될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앞날이 깜깜한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때는 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사건의 일들 속에서 이유와 목적을 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본 사람들은 이 희망과 축복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못 보는 사람은 테스트에서 시기와 낙담과 실망을 하게 되죠. 자, 사울왕이 언제부터 무너졌을까?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느껴보는 거는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사울왕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럼 우리 거꾸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고 사무엘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미흡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다윗을 죽이면 자기 거 되는 줄 알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죽는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문제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시기하는 마음. 왜? 그게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얘 본성이지만 슬슬 긁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 있죠. 그래서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끝까지 다윗은 그 시기하는 마음과 이걸 이겨내죠. 끝까지 이겨내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울이 고생한다니까 가서 찬양하며 악신을 쫓아내주는 일을 하죠. 사울이 창을 던지는데 그걸 피하면서도 그 자리에 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일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사건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사건의 일들 속에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정말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건은 다양하죠. 그죠? 다양하죠. 늘상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 늘상 100% 매일 좀 하나요? 매일 여러분들 좋게 해주나요? 아닐 때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또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편안하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일으킨 것처럼 말이에요. 가나안 초입서부터 그냥 막 재앙을 막 일으키고 그냥 탱크로 막 밀고 나가고 그랬으면 가나안 정복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안 그러고 그냥 거기에 그냥 짧게 간다 그러면은 뭐 일주일 걸려서 그냥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길인데 1년 넘게 걸려, 2개월 정도가 걸리고 1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가? 거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써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약속한 거니까 차지해. 그러나 지금까지 너희들이 길을 어렵게 오고 힘들게 왔지만 뜻이 있었어. 이런 말씀이거든요. 뜻이 있었어. 어떤 교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잘해요. 근데 호언장담하더라고. 그분 얘기, 애는 패면서 키워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생산도 못하죠. 근데 오냐오냐 키운 손주가 할아버지 소염을 다 뽑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유행했던 유머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있는데 막 앉아서 친구들이 와서 놀고 그랬는데 막 위에 어깨 동무 해달라 와가지고 지근거리고 팔에 매달리고 뭐 수염에 매달리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친구들이 있다가 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손주를 그렇게 키우냐 하고 한마디 퉁을 주고 가요. 그 할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얘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뭐 또 할아버지 뭐 해달라고 막 무등에 올라오니까 가만히 있어. 또 그리고 뭐 해달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럴 때 가만히 있는 거야 하고 이제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얼굴을 보더니 이놈이 어제하고 다르다. 걔들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뭐 대화할 때 그냥 어떤 얘기를 해요? 그 이놈저놈 하잖아요, 대화를. 저기 할아버지들끼리 친구들끼리 인전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도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돼요? 어제하고 달라요. 어제하고. 버릇없이 키운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버릇없이 키운다. 그렇다고 또 그냥 꼭 강하게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요즘의 일들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해요. 정말 힘들게 그리고 또한 엄하게 키웠더니 나중에 자라더라. 나중에 자라더라. 한마디 하더래요. 누가 이제 뭐 얘기를 하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한테 안 맞아봐서 몰라.
다반사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경계를 주고 잘못되는 모든 일들을 막고, 그리고 또한 징계를 주는 것도 아버지가 할 일이잖아요. 왜? 잘 되게 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테스트했어요. 40년 동안. 왜? 가데스 바네아 가서 들어갔으면 끝장날 일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됐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낮추도록, 즉 겸손하게 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건 속에서도요, 그냥 속상한 아픈 거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겸손을 바라실 수가 있어요. 내 겸손. 자, 그 다음에 또 목적은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우리는 사건이 생겼을 때 감정과 기분들을 팍팍팍 해나가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또 뭡니까?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죠, 2장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추신 겸손한 마음. 아버지와 동등된 본짓이나 육신의 모양을 갖추고 낮추어지신 예수님,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고난의 길들 사건 속에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그래서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생각해요. 제 마음이 교만한 건 아닌가? 좀 낮아지는 방법이 뭔가? 낮은 데서 보자. 두 번째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이는 건가?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막 풀어보려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낮아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한 가지 한 가지 원인을 찾아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되는 건가 고민하는 거지. 자, 하나님이 요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걸. 자, 그리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테스트 막 징계만 하셨어요? 아니죠. 구름기둥 불기둥도 하셨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자, 줄이게 하셨어요. 겸손해지게 하셨고 줄이게 하셨어요.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 지금 배가 고파요? 배 고파요? 네, 이제 박강지 선생님한테 식사비 계산 안 맡길라 그래요. 너무 정확하게 하셨어요. 배가 고프죠? 자, 물어볼게요. 배고프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배고플 때 절대 회의하지 말래요. 밥 잔뜩 먹여놓고 하래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재직회예요. 2부 예배 마치고 하는 재직회. 다 짜증이 나 있어요. 아침도 안 먹고 지금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것도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방법이 생각난 게 점심 먹은 후에 뭐예요? 여유가 있어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배가 부르니까 넉넉해져요. 저는 아침을 제가 하여간 청년 때서부터 학생 때부터 늘 생각한 거예요. 아침 먹을래? 잠을 10분 더 잘래? 그럼 잠을 좋아해서 잠을 자요. 아침 안 먹고 잠자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침을 안 주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난리를 쳐요. 여러분들 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아침마다 밥 해주려고 해를 먹었대. 근데 나이가 이제 60 중반 되니까 이제는 안 하신대. 밥을 안 먹으면 짜증이, 아침부터 짜증이 나고 화가 막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데 이 줄인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줄임받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조상들이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셨어요. 땅에서 얻는 것을 찾았어요. 땅에서 내가 소득을 찾는 게, 그 당시에 농사는 못 지니까 땅에 소득 찾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의 양식 먹지 말고 하늘의 양식 먹으라.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으라고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고백은 예수님도 하셨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또 욥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일정한 음식을 바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음식이 되었다. 그 고백은 다윗도 했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음식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이게 사는 줄 이거예요. 산다, 이건 뭐예요? 방법이에요. 방법. 내가 살아가는 방법.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들 살아가는 방법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어떤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방법을 찾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요? 그냥 생각대로 감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방법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특별히 다윗 성경에서 찾았어요.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일들 속에 결과는 어땠느냐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4절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광야에서 40년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광야에서 목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먹을 물이 없는데? 먹을 물이 없는데.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 오디오 자주 빨면은 오래 가도요, 안 빨고 땀에 쪄들고 때에 쪄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해져요. 더군다나 광야 햇볕 받으면 더해요. 근데 광야에 물이 있어요. 이 빨래를 하죠. 세탁기를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 지금 제 생각만 해도 우리 애들 어릴 때만 해도 아내가 그냥 저쪽 우물, 공동 우물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빨래 해가지고 오고, 또 시골에 있을 때는 거기 얼어가지고 수도가 막히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막히면 그냥 지금도 미안해요. 우리 은총이 낳고 1월 2일 날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 1월 달에 기저귀를 빨아야 되는데 물이 말랐어요. 근데 그 엄동설 안에 가서 저기 빨래방망이로 얼음을 깨고 거기 바로 강이거든요, 옆에. 그 내과 어른은 거기서 학교 갔다고 이렇게 시내버스 이러보니까 웬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아내가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음을 깨고.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또 산후조리 할 텐데. 그러던 시대가 요즘 어떻게 돼요? 집안마다 다 집에 화장실이 다 있고 바깥에 있던 뒷간 안에 뒷간. 근데 방앗간이 됐어 이제. 그쵸? 거기다가 틀면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지, 세탁기만이 아니라 이제 건조대까지, 그냥 건조기까지 해놓고 막 세상에 빨래 건조기가 필요가 없는, 건조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4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빨래를 하겠어요? 광야에 물이 없는데, 먹을 물도 없는데. 자, 그런데 거기서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뭘까라는 거예요. 하실 일이 뭔가. 자,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징계받는 사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생각하고 그 마음 어디 집중하라고요? 6절에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7절 이후로 쭉 보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정말 내가 먹고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며 막 찬송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뭡니까? 중요한 게 5절 말씀하고 연결하면 이들을 신앙의 명품 사람으로 만들라 했던 거죠. 먹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마음이 함부로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 이 마음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명품, 하나님의 명품 사람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그랬고요. 아멘.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이 그렇고요, 저도 그래야 되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 자,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초등학교 문제지에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어요. 초등학교 문제지에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정답을 주관식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답은 뭐예요? 부모니까. 부모님이시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답을 썼어요. 그러게요. 왜 사랑하십니까? 그러게요. 그 정답 쓴 거 보고 기가 막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징계주면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정말 선택하셔서 찾아내셔서 부르시고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거기도 그러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품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켜요. 사건을.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문제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임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긴 사역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어떤 일들 속에 내가 당면한 곤란한 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반드시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을 낮추라.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와 몸부림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의 원리인 줄 알면 그 다음부터 신앙의 명품이 되고, 너희가 넉넉히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정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거룩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신앙의 명품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추시고 시험하는데 자꾸 뱀이 왜 죽는지 아세요? 뱀이 가는데 딱 때리면 어떻게 해요? 고개 푹 숙여요? 버쩍 들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대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맞으면 또 어떻게 또 숙여요? 또 반짝 들어요. 그러니까 돌로다가 막 정장 돌무더기를 만들더라고요. 그저 주님 앞에 거기에 번쩍 드는 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고요.
주님 앞에 내가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지. 그 사건 속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영적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양식으로 살아가는, 음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알게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들어가 누리는 신앙의 명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 당면한 모든 사건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건을 일으켰어요. 거기에 합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얻었던 요셉도, 또한 다윗도, 욥도 얻었던 그들의 역사처럼 우리도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